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원근 각처에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각자의 모습으로 나왔습니다. 구약 시대에 양을 끌고 하나님께 드릴 것들을 끌고 나와 먼 곳으로부터 왔던 그 성소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드릴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큰 은혜가 있고 큰 사랑을 체험하는 이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살아계시다고 생각하지 못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태양 주위에 살고 있습니다. 한 시간에 17만 킬로로 달리는 그렇게 공전하는 우리 지구에 살고 있고, 한 시간에 1660km로 달리는 그렇게 자전하는 그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저 우연히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그 창조주 하나님에게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한 주간 있었던 아름답지 못했던 말과 행동과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사오니 우리의 죄가 나오는 그 원천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에 우리 모두를 안아 주시옵소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6장 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여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날 기쁘게 하소서. 이 시간 눈을 감고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또 한 살이 더 먹고 우리의 모든 것은 365일 늙었습니다. 이제 점차 늙다 보면은
하나님이 보일 날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세상 떠날 때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떠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1년 동안도 얼마나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습니까? 이 죄 많고 이 벌레만도 많던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묵상의 침묵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태어나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 3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사절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온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마음.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내 주님 내 맘에 날 붙들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십시오. 내 마음에 새 힘을 기쁨을 주시옵소서. 기쁘게 하소서. 오직 사랑이신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다 아십니다. 다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Thank you.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광고를 보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당신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또 한 번 할까요? 하나님이 그래서 늘 보호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래서 당신을 늘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순간순간 저럴 뻔했는데 이럴 뻔했는데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자, 1번, 2번은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20, 20에 관한 얘기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20분, 30분, 30, 30, 45, 45 여러분이 매일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좋습니다. 3번,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새신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발표하겠습니다. 4번, 5번 여러분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3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구역장 성경 공부가 끝났습니다. 이제 방학이고 3월 학기 다시 시작할 때까지 여러분들 구역 간에 또 좋은 그런 시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환영회 토요일 날 오후 5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새가족 환영회에 새가족도 오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나오셔서 환영해 주시고 또 새로운 가족이 더욱 나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여러분 전도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 한 학기 동안 우리 수고하시는 우리 구역장님들을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치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 감사합니다. 구역장, 부구역장님들이 쉬운 게 아닙니다. 아주 일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11시 반 똑같습니다. 이번에 주일이 성탄절이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또 구역 달란트 대회가 12월 29일 목요일 날 있고 우리 간증의 밤은 22일 날 있습니다. 목요일 날 준비되신 분들은 잘 준비해 주시고 달란트 대회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최선만 다하면 됩니다. 많이 하려고 그러지 말고 잘하려고 그러지 말고 여러분이 잘해봐야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잘해봐야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노래 한 곡, 찬양 한 곡을 하셔도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그게 중요하지. 잘하는 거는 뭐 그게 그렇습니다. 성구영신 예배는 올해부터는 저녁 7시에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성구영신 예배를 옛날에는 뭐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내고 그랬는데 이제 그렇지 않습니다. 좀 일찍 끝나고 집에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는 것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만큼 중요한 것이 가정이라고 제가 늘 말씀하지 않습니까? 가정은 작은 교회입니다. 자, 10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헌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적신으로 태어나
적신으로 갔는데 이곳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주님의 명령대로 10의 1을 또 선교헌금을 구제헌금을 믿음대로 드렸습니다. 물질을 바르게 쓰는 자들에게는 물질의 고난이 아니라 물질의 큰 복을 받게 해주시고 그것이 간증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늘 함께 해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예배자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자녀다운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켜주세요. 아버지, 바로 눈앞에 놓인 것들만 바라보다가 함께 계신 주님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때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다 보니 두 손 꼭 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며 더 큰 은혜를 받지도 못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의 기쁨이 주님의 기쁨이 되시고 주님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늘 지치지 않게 힘을 공급해 주시고 평강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마음을 다해 섬기는 스태프들을 늘 눈동자처럼 지켜주세요. 우리 모두가 소중한 지체라 하셨으니 직분과 상관없이 교회의 마디마디를 잘 이어가고 튼튼히 세워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기도로 단단히 세워지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앞으로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새신자 환영회를 통하여 교회에 모여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지금 달란트 대회를 열심히 준비하며 결과보다 더 소중한 그 과정을 통하여 서로 배려하며 서로의 기쁨이 되고 구역 안에 화평이 생기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몸이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예배의 자리에 오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각자의 기도가 응답받는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말씀 붙잡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8절로 19절입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그들이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를 장시처럼 몸에 차며 그것을 띠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를 떠날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우리는 진리로 받습니다. 우리 마음에 박히게 하시고 정신을 새롭게 해주는 그 말씀이 되어서 우리 인생이 변하고 가는 길이 변하고 같은 길을 가더라도 다른 의미로 가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평강 충만케 하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오늘 본문을 공부하면서 많은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맹세를 하신다.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지만
근데 특별히 오늘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맹세하시는 그런 이유는 바로 그 맹세하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어질 일이다. 그것을 미리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것은 그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들로 하여금 말과 행동에 대한 어떤 신뢰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맹세 안 하셔도 지키실 분인데 맹세까지 하면서 이루어질 일들을 이야기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말에 행동에 신뢰가 가는 사람이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요, 우리의 말하는 언어 역시 행동 역시 하나님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타인에게 그냥 툭 뱉은 아픔을 주는 말이나 또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어떤 허세를 부리기 위해서 자랑 삼아 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의 모습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의 말에 뭔가 그 의미가 있고 은혜가 되는, 그리고 그 말 자체가 겸손하며 허황된 일이 아니라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 가야 한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얼마나 많은 경우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요, 얼마나 많은 경우에 말로만 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음에 뭐 그렇게 할게요. 언제 한번 뭐 합시다. 뭐 혹은 그냥 자기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있는 뭐 사업에 대해서도 뭐 거창하게 얘기한다든가.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머릿속에 있는 것들을 타인에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과 열등감이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뭔가 열등의식 때문에 나도 뭔가를 한다는 것을 말하고는 싶고 그것만 있으면 말하지 못하겠죠. 그러나 교만이 함께하기에 그냥 말로 뱉는 것입니다. 말을 안 하고는 못 빼기는 자기의 그 마음을 제어하지 못하는 겁니다. 왜? 교만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말의 귀함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사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되어갈 때, 내가 그렇게 말과 행동과 그 모든 것에서 그리 되어갈 때 옆 사람이 바뀐다는 겁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바뀐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주던 사람들이 과거에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분들이 사라지게 되고 이상하게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도움을 주는 그런 사람들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장소를 바꾸신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러분이 바뀌었기 때문에도 이유가 되겠지만 진실로 그 장소가 바뀌는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괴로워했던 그 과거에서 이제는 사람 때문에 은혜를 받고 사람 때문에 내가 도움을 받고 감사를 느끼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옮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내가 주님을 깊이 믿음으로 내 모든 것이, 내 가슴이, 생각이 달라졌기에 이제 사람들이 자꾸 여러분 곁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자, 예전에는 얼마나 자주 그 말로, 여러분 참지 못하는 그 말로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그를 쫓아냈습니까?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아름다운 말을 하니까 주변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날을 보기 원하거든 악한 말을 그쳐라. 좋은 날을 보기 원하면서도 악한 말을 그치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이 많습니다. 왜? 절제력이 부족해서. 다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가장 큰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말을 다 안 해도 괜찮아야 하는 것입니다. 같이 할까요? 말을 다 하지 않아도 난 이제 괜찮습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쫓아가면서까지 뒤에다 대고 말을 하는 그런 과거가 여러분들 있지 않았습니까? 왜? 여러분 마음이 정리가 안 돼서 참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다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필요한 말을 그분에게 하십니다. 마음으로, 성경으로, 환경으로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날을 보기 원하거든 악한 말을 그쳐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 이야기 아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말을 하는 자가 먼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당하였던 땅이 이제 주민이 많아 좁아지게 될 것이라고 하시면서 너를 삼켰던 자들이 이제 떠나간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멀리 떠나간다고. 무슨 말입니까? 자, 먼저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을 당하였던 땅, 이렇게 표현하는 그 땅. 이 땅은 바로 바벨론 공격으로 모든 포로로 끌려가고 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난 이후에 그 땅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거하던 주민이 떠난 황량한 이스라엘 땅을 이미 이사야 선지자는 지금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거는 그 상황을 이야기한다고 이야기 물론 맞는 이야기죠.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여러분의 상황을 말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제 경우 처참하고 힘들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힘들었던, 처참했던, 비참했던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성읍은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하리만큼 깨지고 부서지고 불타고 소멸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마귀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결코 무관하지 않은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였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건이 어땠냐면요, 그 배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좀 교만해지고 거드름 피면서 주변이 좀 괜찮아지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어두운 삶을 살기 시작하며 그것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냐고 점점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을 때, 그때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면서 하는 이야기가 여기까지 온 것이 바로 나의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기고만장하여 가진 우상과 더러움에 빠져서 지낼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대로 그렇게 떨어지게 두지 않으십니다.
제가 목요일 시간에도 언젠가 얘기했듯이 그 더러움에 빠져 지내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심판을 강행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판은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어마어마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분노 중에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긍휼을 잃지 아니하시고 멸망을 시키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기회를 주는 바벨론의 포로로 가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수십 년 있는 동안 그들이 깨닫고 회개할 때쯤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사랑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이십니까? 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저 같은 사람 절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왜 믿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끝에 해결해 주시기에 그것을 수도 없이 많이 체험했기에 과거 25년간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내가 죄 안에 거하나 죄 밖에 거하나 빈에 처하나 부에 처하나 이 조하무는 영원히 하나님 곁을 떠날 수는 없습니다. 잘못돼도 하나님 안에서 잘못되고 잘돼도 하나님 안에서 잘되는 거지 저는 그분과 떨어질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좋은 하나님이시기에 자, 우리의 성품이 어떻습니까? 내가 대단해서 이렇게 사는 줄로 착각하는, 내가 대단해서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사는 줄로 착각했던 그런 사람들이 제법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견딜 수 없는 황폐함을 맛보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파멸되어가는 자신을 보게 되고 그리고 돌아오는 이미 돌아오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꽤 있지 않습니까? 내 뜻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상하게도 그 끝이 황폐함이었고 그 끝이 파멸이었고 그 끝이 힘들기 그 처참한 어떤 상황이었다는 것, 그런 분들이 우리 주변에 꽤 있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 어느 신학자가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파멸 없이는 주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의 바닥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바닥을 쳐보지 않은 자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다고 합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그런 분들이 그만큼 자신의 의지가 강하고 자신을 믿는다는 이게 본능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게 잘 되고 편안하다면 저는 이 자리에 아마 남아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든 게 내가 원한 대로 되었더라면. 자, 이스라엘 백성도 가장 어려운 시기에 가장 부흥하고 성공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름다운 땅에서, 그렇고 그런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땅에서, 하나님 허락하신 아름다운 땅에서 잘 살 때 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름다운 땅에 갔을 때 긴장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려울 때 주님 찾는 것 누구라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 문제 없을 때 주를 찾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하고 돈 많고 직장 좋고 가정 평안한데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으며 아침마다 30분 1시간씩 기도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에게만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용하실 사람에게는 반드시 고난이라는 연단을 통해서 그 그릇 자체를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릇을 먼저 만드시고 하나님은 거기에 부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어려움이나 어디에 거하는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그릇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것은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저도 지금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는 그 날까지 다시는 눈물이나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그 나라로 갈 때까지 우리는 계속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의 일들을 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이 많아 보이지만 많습니다. 아니 많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고난은 이유가 있는 고난이기에 마귀가 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 이유가 있는 고난이기에 웃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정된 고난, 그 고난 다음에 주실 기쁨의 시간, 땅이, 장소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에 능숙한 자가 되어갑니다. 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또 뭘 주시려고, 더 큰 그릇으로 만드시려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때 우리는 결국 그 기쁨의 땅으로, 기쁨의 선물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과거에 얼마나 황폐하고 비참하고 적막했습니까? 우리 모두의 과거가. 그런데 이제 조금씩 나아지지 않습니까? 아니, 어떤 분들은 많이 나아졌지 않습니까? 파멸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말합니다. 황폐는 여러분의 의지를 내려놓을 때입니다. 적막은 완전히 겸손해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황폐와 파멸과 적막을 기쁨으로 받으시는, 그래서 온전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땅이 이제 주민이 많아 좁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예전처럼, 아니 예전보다 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당시 포로로 간 사람들, 그리고 남겨진 그 적막한 땅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그 땅에 사람이 많아져 비좁게 될 것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황망한 상황에서,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황당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초월하시는 축복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이 200도 안 되는, IQ가 200도 안 되는 그 머리로 이해 가능한 것만 믿으려고 합니다. 그 당시 많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수 있었다면 그 말이 믿어졌겠습니까? 맛있는 거에다 한번 먹으면 되지 무슨 이런 것까지, 이 대단한 것까지 믿어졌겠습니까?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는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믿느냐 안 믿느냐지 이해가 가는데 이거 이해가 잘 가지 않는데 그런 차원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죽은 지팡이를 말라 비틀어진 나무에서 꽃을 피우시는 하나님, 깊은 바다를 갈라서 그 가운데로 젖은 땅이 아니라 마른 땅으로 만드시는 그 하나님, 죽은 지 나흘 돼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인데 이해가 됩니까? 무슨 이해가 돼요? 무슨 토론을 해요?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 믿을까 말까의 대상이지 이해할까 말까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우리의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결국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적막한 땅이 결국 다시 사람으로 꽉 차는 새로운 역사가 다시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과거, 우리가 과거 시절에 지금을 꿈이라도 꾸었습니까? 지금의 배우자라 살 거라고 20년 전에 꿈이라도 꾸었습니까? 한참 세상에서 즐기고 세상이 좋을 때 오늘 이런 날을 상상이라도 했겠습니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부터도요. 그저 세상이 좋아, 음악이 좋아, 알코올이 좋을 때 이런 상상도 못하지요. 하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겁니다. 저는 20대, 40대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40대에 지금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왜? 한국에 다시 캐나다에서 나올 거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았고, 캐나다에서 뼈를 묻는 영원한 캐나다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제 무덤을 살려고 보러 다녔을 테니까요. 그때였어요. 근데 이상하게 안 사지더라고. 살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리고 기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이제 우리는 한 번 더 믿고 나를 이제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왜? 과거를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이제 지금을 또 맡기면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 20년 뒤를 그분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과거에 이미 미래의 모든 것을 알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것을 굳게 알았기에 다 드리는 겁니다. 꽉 쥘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려놓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적막한 곳이 사람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세상에 다시 빠진다면, 세상을 바라본다면 한 번 더 황폐를 지나야 되고, 한 번 더 적막해야 되고, 한 번 더 파멸을 느껴야 될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하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IQ가 높은 자가 아니라, 똑똑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만 따르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서 이건저런 어떤 쾌락이나 알코올이나 마약이나 등등 나쁜 것들을 즐기고 폭력을 즐기고 그렇게 살았던 것이 분노의 종이 되었던 것이 우리들만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을 삼킨 악의 영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혹시라도 발을 헛디딜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악신 사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탄을 믿지 않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성령을 믿는 것은 반대의 영도 반드시 믿는,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좋은 게 좋은 거지 제일 위험한 기독교입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종이 되었을 때 사람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저만 많이 했습니까? 아니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얼굴에 그 눈빛에 마스크를 썼어도 눈빛에 다 여러분들 대단하셨어요. 옛날에 제가 압니다. 눈을 보니까 저만 한 가락 한 게 아니라 여러분은 두 가락을 하셨습니다. 왜? 그게 여러분들만의 잘못이 아니라 빈틈을 보이고 그냥 넋놓고 있을 때 그 악한 영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든 겁니다. 그러다 보니 술, 중독, 분노, 비교, 질투, 우상 숭배, 마약 등 내 뜻이 아닌 경우도 있었는데 우연히 그런 걸 만나서 하다 보니까 아주 우연히 만나서 그것을 중독이 되까지 되는 경우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뭐라 그래요? 쫓아내셨다고, 그것도 멀리 쫓아내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이 빛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여기 불을 다 끄면 어떻게 됩니까? 어둡죠. 불을 키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밝지 않습니까? 어둠이 사라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빛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어둠은 자동으로 떠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해서 몇 주 동안 공부했습니다. 젖먹는 아기보다도 여러분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너무 사랑하셔서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피 흘리며 쓰신 새기신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이 황폐하고 적막하고 파멸한 곳에서 회복의 자리로 옮기신다고 오늘 약속하시고 맹세하시는 겁니다. 이제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길이면 걸어가시면 되고 의자가 있으면 앉으시면 됩니다. 생각을 많이 하지 마십시오. 생각을 많이 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수가 많습니다. 오늘도 그분의 거룩한 인도에 순종하시고 그분의 발걸음만 따라가시는, 그리고 겸손한, 그리고 낮아진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참 빠릅니다. 20살이 40이 되었고 40이 60이 넘었고 60이 80이 넘었습니다. 이 진리를 우리는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많은 분들이 이미 하늘나라로 떠난 분들도 참 많습니다. 이제 후반전 같은 우리의 인생이 진실로 충만하고 의미가 되며 사는 이유가 아름답도록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만져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 하나 때문에 기독교가
아름다운 종교로 다시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식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분들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니 할렐루야. 환영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기도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하보다 한 영혼이 귀하다 하셨는데 오늘 새로 나오신 그 분에게, 그 저 성도님에게 함께 하셔서 이제로부터 참으로 기쁨이 뭔지 알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지금 이 시간은 새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시는 분들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유재웅 성도님, 배윤혜 성도님, 그리고 임종훈 성도님 세 분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료증 유재웅. 윗사람은 본교의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4일 사랑입이 공동체 교회 목사 조하문. 수료증 이름 배윤애. 윗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과정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2년 12월 4일 사랑입이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수료증 가까이 오세요. 이름 임종춘. 윗사람은 본교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모든 과정을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사랑입이 공동체 교회 담임 목사 조하문. 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1절로 4절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죄를
끝까지 나와 함께 전쟁도 거벗고 전쟁도 거벗고 주 나를 인도하면 내가 안심하리라.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는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주는 사랑으로 늘 인도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가운데 교통인들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화면을 보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수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